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옛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라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일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 때보다 그 전에 더 힘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되돌아보십시오. 죽음에 직면했을 때가 있었을 테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버렸었던 때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음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에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믿음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에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탄의 소리인 것이죠.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소리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죽겠네 그럽니다. 이게 믿지 않는 이들의 입술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삶에서 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이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주여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다니엘서 9장에서의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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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도와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앞서 행하여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 열대성 저기압과 이 고기압이 만나면서 형성이 된 그 기압대를 따라서 끌어올려지면서 바다에 그 엄청난 수분이 품은 이 구름이 쏟아내는 바람과 비이겠죠. 그러나 태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의 모든 물들을 정화하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천둥 번개가 왜 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소생케 하는 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여서 세계 5억의 인구가 이 병을 최소한 걸렸고 우리 조선 땅에서만 12만여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 위험한 이 바이러스들이 창궐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멈추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종전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독감이 너무 창궐하다 보니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의 전염병으로 죽는 이가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무정부 상태, 공황의 상태, 현재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팬데믹의 상태가 옴으로써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이 전염병과 또한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도 인간의 욕심이 다시금 끓어오를 때에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 공경의 시기, 위기, 환란의 시기를 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우리 입술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에 그 탄식의 소리를 주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바라보면 소망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 몰려있는 이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일들까지 저질러지고 말았던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은총의 응답이 있으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비록 잠들 때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므로 또한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21절을 통하여 마무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때는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단비를 맞고 또한 이제 싹이 새로 돋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생명은 반드시 소성케 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줄 알고 빛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낮을 비추는 저 빛이 밤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향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낮의 귀함을 알고,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고난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또한 시련의 길을 지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쁜 것을 제하시기 위하여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를 깨끗게 제하여 나쁜 것은 제하시고 좋은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실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수르바벨을 준비하셨고 대선지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대로를 수축해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추며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발걸음을 항상 내디디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기도했던 육적인 것, 또 우리의 주변의 군더더기와 같은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집중합시다.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면 범사가 될 재고 강건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따라서 2021년을 향하여 앞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는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따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회복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치료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을 것을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어떤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 그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고 딸이 귀신 들린 이였고 혈루증에 앓는 이였고 눈을 뜨지 못하는 이였고 가진 것이 없는 이였고 줄인 자였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다시 새롭게 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높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엔 옛적의 날처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따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주시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좋은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날마다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소망을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 길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 어둠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에카 어찌하여 아이고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외치며 주여 살리소서 주여 회복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원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 생명의 솟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꽃을 피우며 소망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예레미야의 5장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자랑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교한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